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아실까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날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인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꼭 기록을 하십시오.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보게 되면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구나 모두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함께 봅시다. 할렐루야.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믿음과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3주간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야고보서와 이사야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믿음에 관한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사야 이제 40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부터는 회복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여러분 주제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 감이 오지 않습니까? 특세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회복. 믿음과 회복. 믿음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믿음은 뭡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또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주 44년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 공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야고보는 결국 주 62년경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특정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여진 또 보내진 글이었다면 야고보서는 이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그 의도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가난과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접대를 받거나 환영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아서 나 스스로도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서 세상의 문화, 그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또 단번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야고보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비행기를 탈 때에도 돈을 많이 내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에 타게 되고, 돈을 적게 내면 이코노미를 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불평등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공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의자, 더 푹신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서서 예배 드리게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세상처럼 해도 사람들이 무감각한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유익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준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물질적으로 손해지요. 그만큼 우리 가족이 한 번 더 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고, 좀 더 좋은 어떤 비싼 브랜드 옷을 사 입을 수 없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오히려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더 내게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냐 없냐가 누구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상대방, 다른 이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던 삶,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에서 다른 이들, 가난한 이들의 유익까지 함께 추구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본 존재는 더러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경배해도 예수님과 상관을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행함인 것이지요. 그 예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요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있는데요. 요수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수아서 2장 9절입니다. 요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합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으로 드러나며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으며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고,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죽지도 또 살아있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움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반응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움직입시다. 행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오늘 하루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